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상은 인간이 만든 가짜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명제를 명확히 증명해 주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의 도시 아스돗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섬기던 다곤 신전에 들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어요. 다곤은 곡물, 큰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섬긴 다곤 신의 형상은 이러했습니다. 머리와 손은 사람의 모습이고 나머지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곤 곁에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캠벨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 고대 근동의 전쟁 관습에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패배한 자들의 신의 형상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신전에 안치시켰습니다. 승리한 자들의 신들이 패배한 자들의 신들의 지위 아래 노임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즉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곤의 위대함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궤를 다곤의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 둔 것이죠. 다곤 신은 위대하다. 애굽을 이긴 여호와를 이기고야 말았다.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장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보십시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다곤이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 얼굴이 땅에 닿게 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 생각하면서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은 또다시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신전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은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믿었지만 다곤은 실상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상에 불과했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신상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시듯이 그 신상을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지게 했어요. 그 머리와 손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은 생각할 능력도 또 블레셋을 구원할 능력도 전혀 없다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다곤은 그들이 일으켜 세워야 설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가짜 신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지만 결국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시편 기자도 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 말씀을 다곤에게 적용하면 이렇겠죠. 다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아무런 능력도 없나니. 물론 다곤과 같은 신상도 우상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우상이 존재합니다. 직접적으로 신상을 섬기는 것이 드문 시대이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을 섬기기가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위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도 그렇고 돈도 또 명예도 직장도 사랑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형태가 달라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머리와 손이 잘려나가고 사람이 일으켜 세워져야 하는 비인격적이고 무능력한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은 다곤에 잘려나간 그 무능력한 손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9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11절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은 온 블레셋을 재앙으로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도 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5장 7절 보십시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리 신 다곤을 버리지 못했어요. 우리 신 다곤. 여호와의 손이 가진 능력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신은 다곤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무서움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에서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다곤의 머리와 손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세워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잠시 빌릴 뿐이지 여전히 다곤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블레셋의 어리석음이고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왔던 내면의 우상을 보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곤의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은 누구의 손을 붙잡을 것입니까? 무능력하게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우상의 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참된 만족과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전히 수많은 우상들을 빚어내는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다곤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의 무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모든 우리의 시도를 멈추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 하루 이 기도를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은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만든 내면의 우상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인생의 참된 만족은 인간이 만들어낸 무언가가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